세 가지 망대와 파수꾼. 파수꾼이 파수꾼 역할을 하려면은 파수망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파수망대는 있는데 파수꾼이 없어도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릴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파수꾼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대에 살릴 재앙시대를 막을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아서 만났고 또 여수라는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 제가 뒤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내가 걸어온 길, 몇 년 정도 걸어왔을까? 제가 몇 년 했어요? 지금 이 교회가 그전에 세계로 교회였잖아요. 세계로 교회. 그리고 26교회였는데 몇 주년이에요, 지금? 그러면 27년 제가 여기 했다는 거죠. 27년. 이 교회에서. 그러면 다락방 시작은 이보다 더 먼저 했거든요. 2년인가. 제가 여서동에서 지하에서 개척해가지고 1년 정도 있다가 여천으로 가서 거기 또 2층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했었는데 여수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애진이 나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와서 했으니까. 그래서 다락방 접하는 것은 여천에서 하다가 그때 이제 다락방을 만난 거죠. 다락방 만나서 이제 다락방 운동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들 그때 청년들 많았는데 그때 이지연 장로도 청년이었어요. 제가 다 주례도 하고 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다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고 방향읍이죠 지금. 방향읍. 거기에서 박석윤 목사가 그 지교회를 만들어 놨었는데 교역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광주로 가려고 했는데 세계력교회 여수 세계력교회에서 저를 청빙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수에서 개척해서 여천에 있다가 광양에 있다고 했으니까 한 2, 3년 여기 되거든요. 2, 3년 한 되거든요. 다락방으로 한다면 한 2년 정도. 그리고 내가 다락방 안 할 때가 있었어요. 하기 전에는 한 12년 만으로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칠보에서 강도사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목사 안수받고 7년 있어요. 7년. 위임 목사로 하라고 임지씨가 하는데 평생 우리 교회에서 목회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7년 있으면서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 또 젊은 나이고 29에 제가 안수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선교지가 나와가지고 선교사는 나간다니까 여수에서 사촌 형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노회장님도 하시고 총회장도 하시고 그분인데 오락에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화양면 소장동. 거기서 한 3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와서는 지금 27년 됐지만 합치면 몇 년 정도 됐어요? 예? 합치면 몇 년 정도 됐어요? 이건 이제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한 것이고, 이제 다락방 운동을 한 29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27년. 요즘 우리 다락방에서, 그 목회하신 분들 30년 이거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30년 하면은 그것도 만들어내고, 목회 30년 하고. 그래서 이제 30년 되면은 또 저도 거기에서 분기점으로 삼아서 걸어온 길 마무리하는 분기점, 앞으로 30년이니까 한 3년 정도 더 이제 정리하고 걸어갈 남은 몇 년? 30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용호사님도 30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 내가 다락방 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다른 목회자들하고 딱 구분이 돼요. 딱 구분이. 저는 방황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중심은 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앞으로도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 따라서 갈 겁니다. 이것은 뭐 바뀔 이유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른 목회자하고 성격이나 뭐 하는 이거 좀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는 것이 그냥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한 교회에서 또 이 다른 거 없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 그냥 올 수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서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나의 것은 뭐예요? 나의 것. 여러분 거 뭐예요? 여러분 거. 여러분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인데 무슨 의미예요? 이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것이에요. 뭘 주셨습니까? 나에게 생명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필요했던 거 다 주셨고 앞으로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 그러면 다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뭘까?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살려야 될 대상. 세상은 살려야 될 대상이지. 자, 살려라. 세상은 살려야 될 대상이지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가면 다 망해요. 세상 임금의
임금이 사단이니까, 세상 신이 사단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마약도 해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친구가 부르면 나가서 술도 마셔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막 오만 대 다니면서 돈도 없으면서 놀러 가자고 해서 다 놀러 다니면 되겠어요? 돈도 없으면서. 세상 따라가면 다른 사람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따라가는 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신다. 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죠?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 뭐예요? 소명.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천명, 소명,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파수꾼 되도록, 파수꾼. 이거 천명, 소명,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이게 다 이 정체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거예요. 다 진짜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아니면은 렘넌트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망해요. 도중에 다 무너집니다. 세계 교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어찌 저런 교회가 무너질까 했는데 다 무너지잖아요. 남은 자만 하는 거예요. 남은 자만. 우리 교회 역사 지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상으로 보셨어요? 사진 같은 거? 다 정리 있다가 할 겁니다. 30년 되면, 그때 되면 완전히 과거 그 사진 같은 거 기록물 해서 정리 다 할 겁니다. 렘넌트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여기 지금 계신 것이 우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갈 곳이 없어서 안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 들었는데 여기 남아 있어서 억지로 남아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세계 복음화해야 될 전도자들이죠. 그래서 렘넌트는 우리 말로 한다면 남은 자도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리고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제 정복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정복자.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든 이것이 다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정체성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하고 결부되어 있고, 정체성이 바르게 돼야 나의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나의 사명이 확실해야만 나의 정체성도 정리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 여기 세 가지 직분에 대한 말씀이 여기다 들어있거든요.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참 왕이고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사명을 가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죠.
누구도 못하는 잡혀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축복, 하나님 만나게 하는 축복. 세 가지 이 축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하는 거죠. 교회 다니도 이 의미를 모르면 이거 손에다가 잡혀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고 나는 우리 누구누구의 자녀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면 사장님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어디 학교에 가서 또 뭐 강의를 한다고 하면 뭐 교수도 될 수 있는 거. 한 사람인데, 봐보세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여기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뒤에 누가 언약의 바톤을 받을는지는 모르는 거죠. 사람 이름 모르는 것이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약의 바톤을 받아서 나보다 더 이 지금까지 세우는 발판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성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후계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를 말해요. 전도 제자.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또 부활을 하신 후에 너희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도 제자인데 이건 모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도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하는 자, 그 소자는 거기서 전도 제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넣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이거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받은 축복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여기서 다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여정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본론으로 반드시 세워야 할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세우면 좋지 않을까? 파수망대는 세우면 좋지 않을까? 세우면 좋을 것 같네. 그게 아니에요. 파수망대는 반드시 세워야 돼요. 왜? 파수망대 안 세우면은 이 지역의 이 땅의 미래 재앙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파수망대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세워야 될까? 내 안에 세워야 돼. 나에게 세워야 돼. 내 안에다가 세워야 돼요.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망대.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다가 세워야 돼요. 세웠습니까? 안 세워졌으면 앞으로 세울 겁니까? 반드시 세워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것을 세워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들어서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그 사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것은 문 닫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안 돼요. 그건. 어려움 오면은, 어떤 어려움 와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다 축복이 되는데 전부 다 문제에 걸리잖아요. 갈등에 걸리고 시험 들고 문제될 거 없는데 시간 지나면 다 축복인데 그것을 못 기다린다는. 왜?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축복이 성취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문제인데 그걸 못 찾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1절로 38절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전에 로마서 이거 전체를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 청년들 이거 다 암송하고 그랬어요. 앞에서. 로마서 8장 전체를. 우리 이지연 장로도 그때 하다가 다는 못했죠? 네. 그거 했다니까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해방.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사망의 법과 관계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받았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말씀대로 다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딱 믿어버리면 돼요. 믿어버리면. 이건 뭐 힘쓸 것도 없고 고함 지를 것이 뭐 있습니까? 믿는데 고함이 필요합니까? 인상 쓰는 거 필요해요? 믿는데? 막 발을 동동동동 막 굴러야만 믿어집니까? 머리를 막 긁어 파야만 믿어집니까? 머리카락 막 집어 막 뽑고 해야만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갈보리산 망대를 세워야 돼요. 갈보리산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자, 절대 구원의 이것은 성취죠. 사도행전 1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절대 구원의 성취. 절대 구원의 완성. 구원이, 약속하신 구원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보리산 망대. 그 다음에 갈보리산 망대. 그 다음에 감람산 망대. 이건 성경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 망대는 뭘까요? 시대 1000명을 여기서 준 겁니다. 시대 1000명을 줘요. 시대 1000명. 뭐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라. 그 다음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망대 세우라 그 말이에요. 이건 성경 어디 있어요? 8을 이거 보세요. 138 이거 138 하나님의 망대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세워요? 우리 뒷마당에다가 세워야 돼요? 내 안에 세워요. 내 안에다가. 이것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느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이럴 것 같다. 느낌이 불안하다. 그 사단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늘 복잡한 생각 주고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늘 염려 근심하고. 네? 그런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육신 가졌으니까 뭐 그런 증세, 영적인 문제 이런데 그런 데다가 기준 두지 말고 뭐 소리 듣고 이런데 기준 두지 말고 언약에 따라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을 말씀 따라가는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요.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언약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은 어디까지 가요? 목표가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거잖아요. 마가다락방 망대를 세워라. 마가다락방 천명이 완성되도록 하는 시작입니다. 이거 시작. 천명이 완성되려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이거 시작이에요. 이거 시작을 지금 안 하거든요. 시작하면 될 텐데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가문의 저주 다 무너지고 어떤 문제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좀 막 금방 무슨 일 일어나면 속아요. 아이고 저러다가 어쩔까. 큰일 났네. 큰일 나게 보이죠. 사단이 막 그렇게 분위기를 막 만들어 가니까 거의 금방 또 속아버리고. 암만 개가 짖어도 뭐요? 기차는 간다. 암만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사는 것이 맞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뭘 세워야 돼요? 교회 망대를 세워요. 교회 망대. 이 시대에 교회 망대를 세워야 돼요. 주의 종은 12사도가 했던 그 사역의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의 모델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70제자죠. 그 다음 렘넌트. 자, 그래서 이 주의 종은 강단 뭐예요? 목회자하고. 중직자는 현장 목회자하고. 렘넌트는 이제 미래 선교사. 그래서 렘넌트 할 때, 렘넌트라고 말할 때, 렘넌트의 뿌리는 뭘 말해요? 뿌리는 그리스도. 그 다음 그루터기가 있죠. 뿌리 위에 그루터기 알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 아래는 이제 뿌리가 나오니까 뱄잖아요. 배불었는데 여기가 새싹이 나왔다 이 말은 이 뿌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배졌지만 뿌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여기는 그루터기는 기존
그 다음에 새순. 새순은 뭐예요? 새순이 이제, 이 새순이 숲이 되는 거예요, 숲이.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순이 나왔는데 이것이 막 금방 안 된 것 같죠? 그 돼요. 제일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이제 이 그루터기.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주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그루터기. 이사야 보내갖고는 안 돼. 12사도 세웠는데 됐어요? 안 돼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음식 먹은 거 가지고 시비 걸었잖아요. 그 정도로 기존 교회는 속에 들어있는 거, 옛날 상처, 그렇죠.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거, 잘못된 사상, 세상에서 배운 거,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그게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근데 빨리 고쳐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져요? 암덩어리 하나 넣어놓으면 금방 됩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러면 금방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 돼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부서져가지고 하고 싶어도 그때는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못 하겠죠.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플랫폼. 빛을 비추게 되죠. 오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소통하면서 다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수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지역에. 분명히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이거 지금 뭘 내 속에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 절대로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내 속에. 우리는 21세기 이 시대, 재앙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교회 망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망대를 세워야 돼요. 교회 망대. 교회 망대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이 원리를 알면 되는데 전부 다 이거 모르니까 지금 교회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가 지금 여기 갈등하다가 지금 교회가 다 그래요. 갈등하고 싸우다가.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렘넌트가 시험 들어가지고 다 교회 떠나고 다. 애들이 영적인 문제 있어도 피해줄 사람들이 늘 육신적인 거, 사소한 거 여기에 걸려가지고 갈등하고 기싸움하고 자리다툼하고 잘난치하고 그러면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세계교회가 문 닫은 거예요. 이거 비밀을 알면은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우리는 시공간 초월에 실제 전도망대를 세워야 돼요. 실제. 시공간 초월해서 이 지역에 살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무슨 망대? 시공간 초월에 역사하는 실제 전도망대를 세우라. 실제 전도망대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이거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남도에 캠프한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이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도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구원받을 자 찾아오게 돼 있고 제자를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망대가 없으니까. 더 쉽게 말한다면 내 집이나 사무실에서 무슨 운동해요? 다락방 운동하고 기교회 하면서 캠프하고
생명운동하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니까 세계복음 하려면 교회가 부흥돼서 힘있게 세계복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지금 연장시키고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까? 기다려 주신 거 고맙지요. 우리를 쉽게 말해서 어장 내서 깨닫게라도 했으면 이제 빨리 깨달았겠지만 그러면 또 이제 깨달았는데 몸이 이제 따라주잖아요. 오만 데 다 부러졌다. 뼈도 부러졌으면 이리 기부서에 갖고 있으면 이제 뭐 붙기는 하지만 후유증이 또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기다려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 어느 날 머리가 허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무릎도 아프고 이빨도 다 이제 임플란트 해야 되고 먹는 거 소화도 안 되지. 응? 마음대로 몸도 따라주지 않지. 그런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됐지? 내 마음은 그것이 전혀 아닌데. 자, 그러면 지역에서 어떤 전도망대를 세워야 될 것인가? 치유망대를 세워요. 치유망대. 전부 다 병들었으니까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다 병들었으니까 치유망대. 가서 복음으로 치유해 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렘넌트 망대를 세워요. 렘넌트 망대. 지금 렘넌트 심각하죠? 그래서 서원으로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렘넌트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 교사와 교육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의 그 가문의 저주가 뭔지 알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해야 돼요. 사단이 절대로 못하게 할 겁니다. 자식이 지금 완전히 실패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할 겁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사로잡고 있거든요. 가문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안 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서원으로 들어가서 렘넌트 신명기 봐보세요. 출애굽한 다음에 6장 4절을 그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는 누워있을 때는 길을 가를 때든지 언약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이마에다가 미간에다가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고 표를 삼고 항상 하라는 거잖아요. 렘넌트 교육. 이게 모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망대에서 이방인 망대를 세워라. 이방인 망대를 세워라. 이 지역에 이방인 망대. 무슨 말이죠?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 여수 지역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자기 나라에 살 때 어마어마한 지향 속에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동남아권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보면 다 심각해요.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잘한 것 같아도 잘한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다 거의. 속에 있는 것이 바뀌어져야 돼. 다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래, 다민족들 예를 들어 교회 다녀도 요즘 여수에도 좀 큰 교회들이 물질 가지고 낚시질 하잖아요. 다민족들한테 딱 던져줘요. 우리 교회 오면은 도와주겠다. 그냥 낚시질 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낚시질 하는 것은 낚아가지고 엉뚱한 데 있으니까 낚아가지고 제대로 세계복음 할 수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키우려고 낚시질 하는 것이고 다른 교회에서 물질을 준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 냉장고 사줄게 뭐 해줄게 하면서 낚시질 하는 건 뭐예요? 낚아채가지고 뭐 하려고? 자기 교회에 뭔가 보여주겠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 다 흔들려요. 이방인 망대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고 마가다락방으로 딱 오잖아요. 8장 26절로 40절 에도피아 네시 같은 이런 사람. 10장 1절로 4절 요파 지역의 그 시몬, 피장 시몬 같은 사람. 16장 6절로 10절에 이제 문이 막혔을 때, 아시아에 문 막혔을 때 기도했는데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거기서 오라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거기 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 만났어요? 루디아 같은 사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야손을 만나대요. 야손. 18장 1절로 4절. 고린도에 갔는데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 이렇게 이방인 망대를 제대로 해서 이방인 망대. 이방인들이 진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리 언젠가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방인 망대를 세우라. 우리 여수 지역에 그래서 이방인 망대 세워야 됩니다. 결론. 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의 망대입니다. 자, 교회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교회 망대를 세워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뜰이 있는 망대죠. 자,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 다음에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이것이 있는 교회를 세우라. 그런 망대를 세우라. 이방인의 뜰이 뭐죠? 237, 더 나가서 5천 종조. 자, 이방인의 뜰. 그 다민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자기 교회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 큰 시설물은 없지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다민족들이 제대로 복음 알고 자기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런 배려심과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마음부터가 떡은 주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짜증나 막 그러면서 주면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민족인데 여기까지 왔을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건 세계 복음화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가잖아요. 간다고 해서 됩니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가족들과 다 연결되고 또 여기서 복음 알고 훈련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상황이 되면 또 자식들이 커가지고 세계 복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것이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이 딱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 지금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망대가 지금 이 시대에 다 변질돼 갖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뜰. 기도가 제대로 이해되고 기도가 되어지면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늘 말씀 일으키는 거잖아요. 치유 안 되니까 늘 머리나 굴리고 있고 인본주의나 쓰고 있고 안 되는 거 치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성전 청소를 하시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어져서 같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치유는 바로 되는 거잖아요. 바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성령 충만 임하면은 사단은 딱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이것이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 걸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죠. 아이들의 뜰,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이제 서밋이잖아요. 서밋. 애들이 복음받고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했다.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또 현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 하다 보면 당연히 서밋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밤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통에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거 세계복음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지금 바뀝니다. 2030년에서 2080년 그 사이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죠. 이런 교회 세 가지 뜰이 회복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 체질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라 40년을 기다려주신 내 같은 성질 같으면 몇 년 안에 나 싹쓸이 했을 것 같아. 그 체질 봐보세요. 홍해 앞에서 당장 막 문제 나오잖아요. 출애굽하자마자 말썽 일으키잖아요. 불평하고. 뭘 갖다 줘도 만족이 없어요. 이거 모르니까, 그리고 이 비밀 모르니까 어떻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망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파수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고 이 시대의 교회 망대,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망대. 이렇게 봐보세요.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올 수밖에 없어요. 오니까 빛을 비추게 되잖아요. 복음 주고. 그럼 안테나가 돼가지고 소통이 되어져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도망대,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망대. 그래서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하라는 거죠. 이런 것을. 중요한 지역에 또 황금은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실제로 우리 중직자들이 나는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운동해야 되겠다. 지역 전체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런 답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요한 또 망대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곳곳에. 이것은 한번 여기서 이것이 되어지면 어디까지 가요?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 그러죠? 유튜브 시대잖아요. 이거 역사 증거 일어난 거 올려놓으면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이 현장을 보고 싶다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 믿어지시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십니까? 그런 교회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작품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소원, 계획 이루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교회,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릴 교회,
이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담겨 있고 그런 비밀을 가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이런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귀하고 또 귀합니까?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까? 이런 교회가 없어서 지금 교회당 건물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지어놓고 훌륭한 교인들, 수준 높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왜 그것이 다 문을 닫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 사랑의 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헌신할 때 감사한 거예요. 기쁨으로.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 죽어도 감사, 억울해도 감사, 누우면서도 감사.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그래서 성도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봐보세요. 진짜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도 드렸다. 생명도 드리고. 교회에다가 좋은 것 드려야 돼요. 찌끄레기 드려야 돼요. 쓰다가 남은 거 갖다 놔야 돼요. 좋은 거 드려야 돼요. 새 것 갖다 놔야 돼요. 아니면은 그 중고 그런 거 갖다 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교회에 필요한 것이 없으면 딱 회의 안 하고도 성령 인도받는 사람, 이거 교회가 필요한데 이거 없구나. 그래서 응답 받고 받다가 또 채워놓고 그래야지 그 교회인 것이지. 그런 교회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음이 없어서 이게 제대로 된 복음이 없어서 문제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또 그런 것은 좀 있었거든요. 시골 같은 데 보면. 요즘은 교회가 뭐 싸움판이라.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새로 시작하는 우리 임마누엘 6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절대 언약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30년이 되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또 더 중요한 발돋움을 하게 될 시간표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 성도가 우리의 능력 쳐다보면서 늘 불신앙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흐름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